우리 특별히 우리 태준이, 그리고 우리 예진이, 그리고 우리 우진이에게 참 감사하시죠? 우리 정종엽 청년에게 얼마나 참 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재능과 또한 시간과 또 이렇게 열정을 헌신해 주는 이 모습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샛별 같은 청년들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또한 많은 기도와 또한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사하기보단 하나님이 감사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고서라도 우리의 이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하여 아버지의 전에 이렇게 나온 것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참 기쁘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우리 이 시간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해놓은 숙제 걱정할 것이 없어요. 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시간은 온전히 감사와 평안과 행복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면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우리 예진이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성경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을 하면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헬라어를 듣습니다. 헬라어 2였어요. 시험을 잘 보려고 아주 밤을 새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어느새 헬라어 2 이제 시험 보는 날이 되어가지고 아침에 시험 보러 가면서 괜히 평소에는 먹지도 않은 커피를 산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이제 시험을 보려고. 그 커피를 하나 딱 들고 이제 마시면서 잠을 깨려고, 그러고 이제 시험에 딱 갔어요. 1교시였는데 9시였나 그랬을 겁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험이 시작해가지고 이름을 딱 쓰고 첫 번째 문제를 푸는데 배에서 꼬르륵 그러는 거예요. 아주 급속하게 뱃속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험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렸다고요? 태준이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군요. 그래가지고 시험은 다 보지도 못하고 얼렁뚱땅 대충 풀고 급해가지고 선생님하고 이제 시험지 내고 나와버렸어요. 제가 그날 이후로 빈속에 절대로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밤새 공부하면 뭐 하나요? 언제 잘해야 돼요? 실전에 가서 잘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은 실전입니까? 연습입니까? 실전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저 하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을 앞당기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결국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꼭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하늘에 꼭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가야 됩니다. 그럼요. 우리 거기에
뭘 두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온 아름다운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한낱 우리가 누리는 70, 80, 90, 100의 수명은 먼지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의 세상에서 태어난 이 운명은 참으로 비참한 운명이고 이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번 한 주 묵상하신 교과의 제목이 뭐예요? 제10과 제목이 뭐예요? 교전 수칙. 이 세상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열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피지기면 뭐라 그래요?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이 싸움에서 통용되는 그 원칙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에 대한 싸움인지를 알아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교전 수칙이에요. 우리가 어떤 수칙을 잘 지켜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준이 그리고 우리 예진이 또 우리 우진이가 이 규칙을 안다면 참 복될 거예요. 정신을 다 집중할 수는 없겠지만 한 10분에 10초씩 집중해도 돼요.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먼저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기억절이죠.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세요. 자, 죄를 짓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이 기억절이 된 것은 이 교전의 두 주체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어떠한 주체가 지금 대립하고 있나요? 태준이.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천사로 만들었지만 타락한 천사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우진이 성경절에 보면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해요? 예,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해요. 마귀를 멸하려 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까? 일이에요.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단이 자기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하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이미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유혹하려 하는데 그 유혹을 막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저는 이런 어떤 성경에 나타난 이런 흥미로운 딜레마를 찾는 걸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한 큰 주제가 뭐냐면 누가 참 신이냐 하는 이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성경 이야기에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이 질문이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 부분이 바로 출애굽의 장면입니다. 출애굽 들어봤어요? 지금 보고 있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기적적인 섭리로 누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 덕에 이 애굽이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 돼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자기 아버지와 형제의 민족이죠, 이제 가장 안전하고 좋은 땅에 그들을 거하게 하고, 그리고 이 민족이 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줍니다. 다 아시죠, 이 내용? 그런데 누가 등장하냐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기근을 잘 대비해서 이 양식으로 모든 주변 나라의 부와 땅과 사람들을, 그 가축들을 산 이 요셉의 공덕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왕이 가만히 보니 이 애굽이란 나라에 지금 가장 번성하고 있는 한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가만히 두면 이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힘든 일들을 막 시켜요. 이 애굽은 힘든 일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성은 뭐예요? 피라미드예요. 이 피라미드 돌짝 하나가 몇 톤입니까? 그 돌을 깎고 옮기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려운 일들일 거예요. 벽돌을 만드는 일들을 시켜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이 가장 힘든 기본적인 노동을 시켜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민족 정책을 펼치지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있어요. 이들이 살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죠. 그런데 이때에 참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시작되기도 전에 누구를 부르세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너희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할 것을 예언해 주세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나면 뭐 한다 그래요? 애굽 이 노예 생활이 끝날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400년이 거의 다 찼어요. 그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요. 모세는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이 관리가 이스라엘 노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 모세는 누구예요? 애굽의 왕자예요. 지금 애굽의 왕자. 잠시 후면 이제 파라오가 될 왕이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출신이 뭐예요?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애굽의 관리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가서 이 애굽 관리를 땅땅 쳤는데, 하필이면 이 모세가 참 무예가 출중했어요. 톡 쳤는데 악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 길로 애굽의 왕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도망해요. 그리고 미디안의 목자가 됩니다. 그런데 애굽 왕자로 40년 교육을 받고 그리고 목자로 40년 시간을 보내면서 80의 세월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야, 그리고 이 안 간다는 모세를 끌고 가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시죠. 그런데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애굽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 하셨더니 파라 왕이 듣고 뭐라 그래요? 야,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딜레마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시나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 하나님이 누군데? 이게 성경에 나온 딜레마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 빼고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상황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애굽의 왕에게 그리고 애굽의 민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모든 내용이 10재앙이에요. 애굽은 참 하나님이 아닌 파리를, 메뚜기를, 그리고 나일강을, 그리고 태양을, 그리고 벼룩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애굽의 신보다 위에 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가 누구냐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 10재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이 10재앙에 대해 우리가 지금 공부하지는 않을 거지만 10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을 주관하시고 모든 땅을 주관하시고 이 구름과 번개와 비를 주관하시고 이런 능력에 대해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나가면서 가장 기적적인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땅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긴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어디로 딱 데려다 놓냐면 홍해 바다로 데려다 놓으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된 시점은 어디를 지나간 다음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지나간 후에 그리고 이 애굽 군대가 저 쫓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바다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바다를 덮으심으로 애굽의 군대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 경험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먹을 것이 없을 가운데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만나를 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이 모든 준비가 다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 넘어가면 가나안이에요. 애굽에서의 10재앙을 경험하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지나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광야로 내려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두려워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소를 그곳에서 만들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모든 채비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제 됐다라는 순간을 다 경험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딱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자, 이제 가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한 건 연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연습을 한 거예요. 이제 실전이에요. 실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실전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이 답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참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아,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가나안으로 넘어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말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 우진이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들 덩치가 굉장히 커요. 거인이에요. 자기를 보니까 비교해 봤을 때 뭐 같아 보여요? 스스로가 메뚜기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 땅을 넘어서 저 사람들과 싸울 생각을 하니 어때요? 오매기 죽어.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모든 재앙을 통하여 한 나라의 아무리 강한 군사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가려진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참 밝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분인지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보았어요. 그럼 이제 그 네피림을 보고 그 거대한 민족을 보고 그 믿음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셔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고백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란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가 뭐냐면 막상 그 순간, 막상 믿음을 활용해야 하는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예진이가 아까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무슨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가 하는 일. 근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유혹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감사와 용기와 믿음과 평안이 있다면 사단의 시험을 받고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낙담돼요. 이 마음의 불안함, 이 마음의 분노.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전쟁터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여서, 참 우리가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피림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며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의 한평생 지속됨을 다 경험해서 아시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전 수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네 될 대로 되라 하고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권면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성경에서 가장 재밌는 이런 책들이 있죠. 이렇게 인물들, 넌센스 퀴즈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인구 참 출산율이 낮은 시대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성경책이 뭘까요? 에베소서. 이런 책들이 넌센스 우리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여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괴롭힙니까? 눈으로 봤을 땐 애굽이란 국가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애굽의 뒤에 그들을 조종하는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땐 어느 나라가 지금 애굽이란 나라의 주권에서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고 도망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이, 노예 민족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민족의 뒤에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애굽이 등장해요.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다? 그 뒤에 주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성경의 이 관점은 다니엘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에도 다니엘서에는 거대한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나라는 사자로 등장해요. 그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어떠한 나라는 곰으로 등장합니다. 그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예요. 어떤 나라는 표범으로 등장해요. 그 나라는 그리스예요. 어떤 나라는 무시무시한 용과 같은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그 나라는 로마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대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재 미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패권국들이 다 등장해요. 가장 먼저 애굽,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황권, 그리고 미국까지
성경에 나온 권세 있는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그 국가의 뒤에 사단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영들은 누구를 괴롭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혀요. 어떻게 보면 참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여러분, 그 나라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간에서 이방 세력의 침입을 받지 않을 때가 없을 정도로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참 괴로운 나라예요.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의 나라들이 투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뭐가 있다? 네, 영들의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뱀과 여인,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있는 끊임없는 쟁투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14절부터입니다. 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의 답을 좀 찾기 원합니다. 민수기 13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 앞에 가서 결국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열재앙을 통하여 홍해를 갈르심으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믿음의 수업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오매기 죽어 하고 못 갑니다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헬라어 2 시험을 밤새도록 공부하면서 A 뿔뿔 플러스 맞을 준비를 다 하고 갔어요. 근데 시험 보러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시험도 못 보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헌금 생활도 하시고 다 했는데 나의 개인적인 삶에 닥쳐온 작은 시험을 만나기만 하면 왜 여전히 두렵고 실망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건지 안 도우시는 건지 또 의심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이 믿음의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은 뭐냐면 누가 참 신인지를 가르는 대결이에요. 그 조건이 뭐였어요? 번제단을 쌓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불을 내리는 신이 누구예요?
참 신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잠시 후 이세벨이 화가 나서 이세벨은 북방 이스라엘의 당시 아합 왕의 아내인 여왕이었죠. 화가 나서 엘리야 너 내가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무서워가지고 이세벨의 협박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떠한 엘리야냐? 방금 전에 기도했을 때 불로써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한 대선지자 엘리야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그 엘리야가 850명과의 사제에서 승리한 그 엘리야가 왜 잠시 후에 이세벨의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 도망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듣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그 장면에 모닥불 쬐면서 보다가 한 여인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야 너도 예수님이랑 한 편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릅니다 하고 욕을 하며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부인해요. 바로 전날까지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죽음이라도 불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왜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냐 이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태준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다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이 겟셋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피곤하거든요. 밤에 예수님이랑 같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는 자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야 기도 좀 하자, 1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 기도는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베드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곧 닥칠 그 시험을 위하여 네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없기에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당부예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가지고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고초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어떻게 되나. 근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되나 염려하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세벨이 그 협박하는 그 순간에 다시 바라보면서 주님 850명과의 그 사제들의 싸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겠습니다 라며 기도했더라면 도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깨어 기도했더라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만일 오늘 아침에 깨어 기도하며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더라면 오늘 내 마음이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이 성경적으로 좀 파헤칠 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16절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뭘 가지래요? 믿음의 14절입니다.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의에 뭘 붙이래요? 호심경은 뭐냐면 태준이 호심경이 뭔지 알아요? 그 로마나 그리스의 군대 보면 이 앞에
칼빵 맞지 말라고 아주 강한 철판 이 흉패를 하나 더 붙입니다. 호심경이에요. 이거 하고 있으면 칼로 쳐도 이 가슴이 보호가 되죠. 그걸 붙이래요. 그 다음 15절.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어요. 그 다음 16절. 뭘 가져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17절. 구원의 투구를 써요.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요. 여러분, 이것이 교전 수칙이 아니에요. 지금 보신 이 모든 구원의 투구와, 자, 처음부터 볼까요?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18절.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해야 한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평안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적음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베드로 보세요. 이스라엘 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가 겪은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켜주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늘에서 만나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 마셔도 위협이 되면 또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이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다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기도를 하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과 이해한 진리와 이 모든 복음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갖고 있는 거냐면, 이거 가지고 가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본 우리 10과의 주제는 교전 수칙입니다. 큰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과 그리고 사단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들의 이 싸움에 대하여 나와 있어요. 우리 태준이랑 그리고 제가 만일 싸운다면 어떻게 싸울까요? 말로. 태준이는 힘으로 싸우지 않아요. 태준이는 저에게 음악으로. 목사님 저보다 음악 잘해요? 제가 아무리 봐도 태준이보다 잘할 재간이 없어요. 태준이는 절대음감입니다. 그리고 들으면 바로바로 다 쳐요. 제가 굉장히 부러워요. 여러분, 근데 만일 우진이랑 예진이가 싸우면 어떻게 싸울까요? 주먹으로 싸워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남매는 그렇게 싸우죠. 여러분, 싸움의 방식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네요. 법정으로 가면 어떻게 싸울까요? 주먹으로 싸워요? 땅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싸우나요? 아니에요. 법정에선 논리로 싸워요. 그 논리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단은 어떻게 싸울까요? 힘으로 싸울까요? 아니요.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예진이 말대로 말로 싸워요. 사단이 주장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부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통치는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난 사랑이고 범죄한 인류를 대하는 나의 모든 과정을 보아라. 이 가운데 의가 아닌 것이 있느냐, 사랑이 아닌 것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의 이 교전은 수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 사단아 딱 하면 사단이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힘싸움이 아닙니다. 논리 싸움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심판, 첫 번째 벌어지는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심판. 그리고 이 심판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모든 우주 거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과연 누가 이길까? 하나님이 사단의 고발을 받고 법정에 서 계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만일 자칫 잘못하다간 한 명의 사람이라도 불리하게 대하시다간 하나님 어떻게 돼요? 사단의 고발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의로, 선으로 일관하셔야 돼요. 실수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기서 두 번째, 이 싸움은, 이 법정 심판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는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태준이에게 물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딱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죠. 이것이 추상적인 말이지만 내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 교과에 등장은 하지만 오늘 다루지 않았어요. 오늘 드린 말씀은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무리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지라도 사단의 시험이 처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셨나요? 우린 승리해야 돼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무엇이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리고 매 순간. 이것이 교전 수칙 제1, 승리하는 비결. 그럼 내일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인가? 자, 이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를 배운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성경에서 그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모든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단의 유혹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멈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전능하신 힘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아름다운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 하지 못한 모든 일들 다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이 안식일은 해가 다시 질 때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